그렇게 얼굴에 인상을 쓰시고 이렇게 말로만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안 되죠. 활짝 웃으시면서 행복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할까요? 그냥 한번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왜 행복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돈이 많아서 또 권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괴로운 성도님이 혹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실존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싶은데 그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괴로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실존이 안 믿어지니까 괴로운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뭡니까? 해피의 해피. 해피, 행복. 강아지 이름 같네요. 행복인데 오늘 말씀 주제가 행복인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갈망, 한결같은 소원이 있죠. 그게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결같이 다 행복을 갈망하고 요원하고 소망하는데 왜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요? 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닙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행복지수. 행복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가 행복지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어떤 언론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았을까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았을까요? 어느 쪽이 많았을까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더 많았을까요? 예, 우리 장로님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소망적이십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이제 점수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요, 우리나라 그 국민 행복 지수를 100점 만점에 이제 그 점수를 계산을 했더니 몇 점 정도 나왔을까요? 45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점수인가요? 괜찮은 점수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여러분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목회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목회자들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그 현실입니다. 지난 6월 5일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목회자 700명을 대상으로 저한테도 이게 왔었는데 저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7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 목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우리는 어떤 대답을 상상할 수 있어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자, 이런 이제 그 대답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기력하다는 응답이 21.2%, 답답하다는 응답이 16.5%, 피곤하다는 응답이 15.9%, 감사하다는 응답은 14.8%, 행복하다 11.4%, 즐겁다 2.8%, 보람을 느낀다 4.4%. 지금 목회자들의 감정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소명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늘 행복할 것 같고 늘 보람을 느낄 것 같지만 현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설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만약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행복 지수를 만약에 조사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조사해 볼까요? 그래도 한봉희 이사님? 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손 드셨어요. 저는 거의 안 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한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지금 손 드신 분들.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 끝나고는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불행하지 않고 정말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하면서 축복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게 오늘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선포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이 선포는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포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태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그 당시에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에 입성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수많은 전쟁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내일을 알 수가 없는, 내일의 운명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29절의 선포를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선포를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해야 되잖아요. 적들이 없을 때,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성공했을 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또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얻었을 때, 그때 이 선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세상의 관점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의 자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그 선포는요,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살고 있는, 광야 땅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한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인데요. 더 해석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콜링하셨음을, 부르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을까요?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랑이요? 헤드셋 말고, 헤드셋 그 기가 먼 사랑 말고요. 어떤 사랑이요? 헤세드 사랑. 여러분, 헤세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변함없는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인데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완료형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입니까? 진행형입니까? 진행형이죠. 현재형이면서도 진행형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질되지 않는 그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질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의 정체성. 그때 제가 성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드렸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정의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기억나는 분 계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선물이 아니고요. 진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부족한데. 틀렸어요. 안타깝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누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서 보니까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부르신 사람, 그리고 예수 믿게 하셔서 의롭게 만든 사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선택하셨죠?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의롭게 만드셨죠? 그리고 장차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렸는데 그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행복한 사람이죠? 돈이 없는데요. 좋은 집에 살고 있지도 않는데요. 좋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그 헤세드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첫 번째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근거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씀이 두 번째 근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두 번째 말씀의 근거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패와 칼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게 방패와 칼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이스라엘을 역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수룬은요, 그 여수의 지명이 아니고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 33장 26절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도와주시고 그 보호해 주심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역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야는 사막입니다. 먹을 물도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맹수가 사나운 그 맹수가 우글거리고요. 그리고 물리면 즉사하는 그런 불뱀들 있잖아요. 불뱀들이 득실거리고요.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또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상대적으로 더워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광야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과 노력으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마치 사람이 어린 그 자신의 자녀를 안고 가듯이, 업고 가듯이. 여러분, 그 표현은요, 그 돌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그 어린 자녀를 부모가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돌보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보호하심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거죠. 그게 1장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믿지 않았도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너희가 생존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살 수 있었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않았는데 불신했는데요. 그 불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낙심이었고요, 불평이었고요, 원망이었고, 그리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원망했어요.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냐고, 언제 우리를 지켜주셨냐고 그렇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제가 같이 부르고 싶은데 제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못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혹시 아시나요? 나의 가는 길. 아시는 분 계시죠? 예. 나의 가는 맞습니다. 예. 저 혼자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같이 부르면 이게 큰일 나는 찬양입니다. 제가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금 생존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의 그 정성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은혜도 있죠. 나의 그 노력도 물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령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를 돕고 계세요. 제가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셨던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했고요.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고요. 지금 제가 생존하고 있는 것,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 제가 지금 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그 적극적인 보호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나의 가는 길은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함께 못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괜찮습니까? 이거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아도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렇습니다. 정산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자기 이름으로 누구야 일어나라, 정오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으로 한 번 더 누구야 일어나라, 정오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너무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여러분 재벌 자손들만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정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너무 그리워요. 부모님 자체가 백그라운드잖아요. 그런데도요, 저한테는 너무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든든한 배경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세요. 배경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온전히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근거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의식. 첫 번째 거룩한 자의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자의식. 뭡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나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 거룩한 자의식 두 가지가 우리에게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거룩한 자의식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날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